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1절과 2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품어주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분별해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 무엇이 복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2장에서 죄 문제, 심판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죄와 심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요? 자기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까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 고난, 불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구원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1절을 보시면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에게도 그런 죄가 똑같이 있다. 그런 죄를 행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똑바로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지 않는다. 율법대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지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말만 그렇게 하지 행동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바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동은 똑같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바울 역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비판이 여러분을 향한 비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 심판 아래에 있다. 따라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에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각자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좀 당혹스러워요. 왜 그런가? 로마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놓고는 갑자기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믿음 이야기하다가 심판, 행위로 심판받는다. 기준이 행위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2장 6절에 나오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시편 62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62편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62편을 보면 두 무리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믿는 사람, 그 둘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믿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 그대로 은총으로 대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의 그것에 따라서 행위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진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진짜로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 갈 거라고 정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가? 그게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올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복음을 머리로만 믿을 뿐 우리의 삶으로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렇게 내가 정죄하는 것은 내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나는 그 믿음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유대 사람들의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도 예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무슨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을 부셔야만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믿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민 사상,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율법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면 하지만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율법 속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는 자로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며 어린 아이의 교사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해죠. 그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을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하는가?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것을 책망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너 자신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간음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실제 삶을 보면 너무 탐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우상숭배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 가르치는 건 좋아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100% 실천할까요? 나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설교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욕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남에게 설교하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겸손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지적하고 이러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세계에서 모독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인데요.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할례 문제도 비판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진짜 할례의 참 의미는 이 남성의 생식기에 표식을 남기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데 있다. 그걸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 이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은 여러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할례를 행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행했던 그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에 영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내 신체를 쪼개듯이 내가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할례를 받았다면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할례는 이런 내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단지 육체에 상처를 내는 육신적인 할례일 뿐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왜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면하고자 한다면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 될 필요가 없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함이 없는 그 율법 신앙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신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육신의 할례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육신적인 것,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예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할례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면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상태를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사람에게 두고 보니까 사람들 다 똑같다. 그렇게 살더라. 다 그렇게 살더라.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왜 악하냐? 나는 악하지 않다. 다 그렇게 산다. 기준을 사람께 두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자기 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따르면 성령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예. 우리 1절만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자, 우리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 아뢰어 봅시다. 우리가 아뢰을 것은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붙들려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할 필요성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죄를 깨닫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